하나님께서 반항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때는 우리 봄방학이 돼서 중고등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목사님의 배려를 통하여 부흥회를 하게 되는 것 너무 감사하고 훌륭한 목회 사역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가정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앞날로 열려질 수 있다 확신합니다. 이번 교회에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에게 더 큰 은혜가 넘쳐서 이번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대학이라든지 인생길을 갈 때에 그 은혜의 발걸음을 받아 복된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파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판때기 판자예요. 굉장히 넓다, 그게 판자잖아요. 암은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바위 위에 세운 교회가 파남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바위 그러면 뭐예요? 바위 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반석 위에 우리 파남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비바람이 나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언제나 견고한 교회, 언제나 견고한 성도들이다. 그것이 파남교회의 성도들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와서, 두 차례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 때마다 홍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목사님에게는 탁월한 긍정의 에너지, 사람들을 업시키는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또 만나고 싶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에게 밥을 사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부자에게 밥 사면 밥산 몇 배로다가 밥값이 나오니까 부자에게 밥 사라는 거거든요. 저는 홍 목사님에게 매일 밥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듬뿍듬뿍 오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래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증조 할아버지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전부 한 번도 빠짐없이 대머리야. 그러니까 조상부터 완전히 저희 집안은 대머리야. 아버지 대머리요, 저도 대머리요, 우리 할아버지 대머리요, 정조 할아버지 대머리요. 저희 아들한테 그랬더니 지금부터 탈모약을 먹어, 아들도 대머리 될까봐. 여러분, 왜 대머리가 됩니까? 대머리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유전자가 대머리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쓰면 대머리가 돼요. 왜냐하면 머리 쓰니까 머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머리카락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대머리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람 피는 남자가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왜? 봄마누라가 늙은 할아버지처럼 보여라 그래가지고 흰머리를 남기고 까만 머리 뽑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마누라한테 가면 젊은 오빠처럼 보여라 그래가지고 하얀 머리 뽑고 까만 머리 남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뽑혀가지고 대머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진짜 대머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 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어이구 예쁘구나 쓰다듬을 때마다 머리가 숭숭 빠져서 대머리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해석이라는 거예요. 대머리는 하나인데 그 대머리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은 해석하게 달렸어요. 우리가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에 따라 해석대로 인생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해석의 사람이 되어서 해석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본문의 배경 잘 압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을 치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자가 돌을 던져요, 먼지를 날려 악당을 해요, 저주를 해요.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를 흘리더니 네 아들을 통하여 이번엔 내가 피맛을 보게 되는구나. 온갖 욕설을 다윗에게 퍼붓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빗의 경호 대장이 있어요. 다윗 왕을 보호하고 있는 장군이었죠. 이 말을 들었던 아빗의 장군이 화가 나요. 그리하여 다윗 왕에게 아빗의 장군이 얘기합니다. 폐하, 저 개 같은 놈이 어찌 내 저를 저주하리까? 내가 저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런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뭐라고요?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고 있으니 네가 어찌 저의 목을 치겠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저주해요? 시므이가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다?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고 있는 저주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해석한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저주한다고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수평에서 수직으로,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창조된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걸 하나님이 하세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는 대상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것이 보이고 있는 삶의 정황의 사실들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은 뭐다? 저를 통하여 뭔가 나를 깨우치고 나를 성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이 수평적 일을 수직적으로 해석해내는 모습이야.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잘 알아요. 17살 때 그는 팔려가요. 여러분,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되면서 그 많은 잉여 작물들을 창고를 짓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흉년이 1년, 흉년이 2년이 들어섰을 그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자기들의 형제, 자기들의 형님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옵니다.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한눈에 요셉은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인 걸 알아보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의 형들이 사시나무 뜰뜰 떨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에 대하여 했던 그 많은 공격, 그 많은 괴롭힘,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누가? 형들이 인신매매로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냈다고 그 문제를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무슨 문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공격적 문제를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라고 요셉은 풀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배후, 숨겨져 있는 계획 속에 움직인다고 이런 마음으로 사건이나 관계를 풀어가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놓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뭐다? 요셉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총리가 되고 총리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끌어 갖고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환경들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다. 이런 눈으로 풀어가게 되어지면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 다윗은 본문 12절에 보면 오늘 내가 받은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고백을 해요. 현재 받는 저주의 상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준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되는 것 같은 그것을 잘 되는 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줘요.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가요. 첫 성이 어디 있냐?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귀신이 잡혀서 점보는 아이가 있던 거 아시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귀신을 쫓아내요. 아이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이용하여 돈벌이 하던 주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일이 끊어지게 되어지자 경찰서에 고소해요. 외지의 사람이 와서 우리의 동네를 혼란시게 만든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매질당해요. 온갖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자꾸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요. 간수장이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 칼을 내려놓으라. 그러자 그 간수장이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1장에서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때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곳에 보내고 이곳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할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케 하는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 고백에 글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와 같이 부흥회 하듯이 강영우 박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강영우 박사님을 나이 많은 분들은 아는 분이 많겠고 젊은 분들은 많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 정부에서 차관보, 대한민국 이민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분, 이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경기도 양평이 고향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중3 때 운동장에서 애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은 거예요. 그렇게 눈이 번쩍하고 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당시에 한국에서 최고 좋은 안과가 공안과라고 동대문에 있었어요. 그곳에 왔다 계속 2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그 원장이 마지막 진단을 내려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는데 어머니 쇼크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3 자녀 고아로 남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은 영동부의 초공소로 가고 여동생은 고아원에 들어가고 자기는 맹학교로 갔어요. 어릴 때 고향 교회에 출석한 주일학생이었어요. 그분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뜨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세상 떠나고 동생들을 제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어떠하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그 간장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공을 하니까 남동생에도 이민 오고 여동생에도 이민 오고 그 조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어떤 조카는 공학 박사가 되고 어떤 목사는 회계사가 되고 어떤 조카는 의사가 되고 그 후손들이 다 잘된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 보면 때로는 아픔의 시간도 있어요. 어려운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섭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3번째로 보면은 말씀의 1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아, 쿠데타로 말미암아 도망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와요.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왕께서 가는 길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독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아픔의 시간들을 좋은 곳으로 바꾸어 줄 터이니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겪는 쿠데타의 상황은 완전히 기운운동장이에요. 완전히 시계가 제로예요.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 그리고 정치 관료들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 어디를 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이 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터이니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뭘 뜻하고 있는 겁니까? 절망적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 잘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구?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꼭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요. 여러분, 사람을 언제 만듭니까? 6일째 만들어요. 6일째 만들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제일 첫날로 주어진 게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다고요? 하나님은 엿새를 일하시고 안식일을 얻는데 사람에게는 첫날을 안식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안식 잘되게 하고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첫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을 만들고 첫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멸망돼요. 노아의 가정만 살아나요. 여러분, 살아나고 난 노아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첫 말씀을 노아에게 똑같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다? 잘되게 하는 하나님. 물론 타락해요. 그 타락된 인간로 하여금 멸망 그 자체로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시키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부흥에 참여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오게 하셨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잘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흔들림이 없이 갖고 가게 될 때에 이 마음의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꼭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타고 다니던 게 나귀예요. 그 나귀가 어디로 지나갔다?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갔다.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자랑이 뭐다? 머리숱이에요. 수사자 머리 같아요. 그게 다 곱슬이에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 가지 꺾인 곳으로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그냥 가버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모두가 주위에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누구 편에 있는 사람만? 다윗 편에 있는 사람만 거기 있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와 같은 압살롬을 하나님이 제거케 하려는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다윗 편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요. 구태는 끝나고 말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선과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 존 맥슈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세계적인 리더십 최고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배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분이 해요.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은 세 안에 떠나지 않는다. 첫째, 시간. 둘째, 공간.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 아래 어떤 일들이다. 지금 이 시간에 반항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한다. 이것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인간의 제한된 삶이에요. 어떤 분은 집안에서 TV, 어떤 분은 식당에서 등등의 지금 이 시간 어떤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존 맥슈엘 목사님은 네 번째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해석에 의해서 인간은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댁에 형제가 6남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게 동생들이 쭉 다 살아요. 거기다가 큰아버지가 일찍 결혼해서 조카들이 또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완전히 20여 명이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새댁이었던 우리 가정으로 모셔가라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를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제가 어리죠. 근데 어릴 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그리고 저희 이모가 그의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제 어렸던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시체도 찾지 못하고 떠내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삼재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해에 이런 일이 함께 우리 가정에 닥치게 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구대해야지. 액땜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21살 때 낳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어리지 30세 되기 전에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얼마나 겁나요. 젊었는데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구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려서 어른들 하는 얘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당도 내림무당, 강신무당이 있고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희 동네에 무당이 셋이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무당은 학습 무당이다. 배움 무당이다. 이쪽에 있는 이 무당이 강신무, 내림무당이다. 그러니까 강신무를 모셔다가 굿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모셔서 굿을 합니다. 쟤는 어리죠. 그런데 굿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굿 하게 되면 이제 장구 치잖아요. 대잡잖아요. 그러면 따당 하면 무당이 이제 춤춥니다. 춤추다가 뭘 하느냐 하면 초혼이라는 걸 해요.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 혼을 부르는데 제일 먼저 저희 증조 할아버지 혼을 불러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구만리장천 노잣돈 없어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만리장천 노잣돈 없어 못 가. 그러니까 노잣돈 쌀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돈을 말아가지고 그 쌀에다가 꽂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제 동생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동생 목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가방, 내 가방. 자꾸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옛날 시골에 가운데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이쪽 외양간이 있고 저 끄트머리에 웃방이라고 그래서 고구마나 쌀이나 이런 창고 겸 쓰는 작은 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 시골의 나무 괴짜, 우리는 단스라고 그랬는데 그 단스를 벽과 요 사이에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 거기에서 가방을 꺼내내는 거예요.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냐?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전부 책벌 싸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닐로 옛날 뚜껑이 이렇게 닫히는 가방이 있었어요. 그게 책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폼으로 1학년 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 1학년이 끝나니까 가난했던 우리에게다가 동생에게 너 학교 갈 때 그 가방 메거라. 그래가지고 동생에게 그 가방을 준 거예요. 누구도 몰라. 저도 모르고 부모님도 몰라. 동생만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난 동생만 자기가 그 사이에다가 숨겨놓은 거야. 그런데 무당이 그 가방을 꺼내내는 거야. 용합니다. 용해. 정말 용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90권 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해. 아버지 엄마가 귀신이 진짜이구나. 귀신이 진짜이구나. 귀신이 진짜 있는데 하나님이 왜 오겠냐.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왜 오겠냐. 여러분, 구다고 나서 아버지 엄마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에? 구다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사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너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문제. 여러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 사이 좋은 나라는 많지 않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다 우리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보잖아요. 미국과 멕시코. 여러분들 아세요? 이쪽 이쪽에 캘리포니아 그게 전부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미국한테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사이 좋은 나라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와 칠레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분쟁 때문에 늘 싸우고 젊은이들이 죽고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국경 분쟁으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언제까지 피 흘리며 젊은이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냐.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념으로 양쪽 다 캐톨릭 국가예요. 그 스페인 여기에서 식민지 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예수상을 기념으로 세우자고 한 거예요. 그리하여 국경 안데스 산맥 거기에다가 예수상을 크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난 이후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손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는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화나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지고 있느냐? 왜 등지고 있느냐?
화가 난 거예요. 그때에 칠레의 신문 기자가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왜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보고 있는지 아느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감시하지 않으면 지문대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시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고 있다. 칠레 사람들, 예수님이 안 봐도 착하다.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이 칼럼을 읽는 칠레 사람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맞다, 맞아. 저 아르헨티나 인간들, 예수님이 감시하지 않으면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저 인간들은 저렇다. 우리는 착하다. 이 칼럼으로 인하여 분쟁이 끝나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해석인 거죠.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해 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이찬혁과 이수연 그 자매 하고 가수하는 악동 뮤지션 잘 알죠? 그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라는 거 방송을 타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교사로 가정에 나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돈 버는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선교 후원비를 보내줘야만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선교 후원이 여러 곳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찬송 보고 날마다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피하여 주며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녀들과 함께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홈스쿨링을 하니까 집에 안 가니까 학교 안 가니까 시간이 나니까 얘들이 날마다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그런데 한국에서 K-팝 오디션 한다는 광고가 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지금의 악동 뮤지션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 이성근이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오래됐죠. 거기에서 찬양 보컬로 리더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찬양의 은혜를 받았던 이분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를 나갔는데 바로 그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선교비가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라 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론받아 선교사로 보내놓고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겠느냐. 이러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이와 같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그걸 풀어내느냐. 그 이후에 인생이 결정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의 CEO를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당시의 미국 주요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아이비리그 대학, 그러니까 미국 내에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개 끌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명문대 출신이 아니에요. 일리노이도 주립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도별로 국립대학이 있잖아요. 대전엔 충남대학이 있고 전북에 가면 전북대학이 있고 인천에 가면 인천대학이 있고 그와 같은 곳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졸업을 하고 G2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CEO가 됐어요. 근데 CEO가 되면서 이분이 쓴 책이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말 더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늘 놀림을 받는 거예요. 말 더듬는다고.
그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더듬 해야만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가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그의 어머니가 자기 웰치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웰치야, 내가 말 더듬는 것은 말 더듬이어서가 아니야. 너는 천재의 머리야.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 회전의 말, 입이 따라오지 못할 뿐이야. 늘 그 얘기하는 거야. 너는 천재야.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 그런데 내 입술이 그 빠른 머리 회전을 따라오지 못할 뿐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잭 웰치는 나는 천재구나, 나는 천재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문제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를 원해요. 미국에 우리 교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LA는 한인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동부에 가면 뉴욕의 퀸즈라고 하는 곳에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그곳에 한인 교회들,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퀸즈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한진관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김태열이라고 하는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 얼굴이 마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병을 앓고 났을 때 얼굴에 반점 같은 게 생기고 그게 떨어지면서 흉터가 나는 곰보가 되는 병이 옛날 있었어요. 그렇게 그 마마 자국이 얼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정이 너무 은혜로워요. 당시 만주에서 태어나서 그 마마가 유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 살아난 거예요. 청소년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얼굴이 그러니 얼마나 정말 마음에 열동감이 많아요. 그때마다 자기 어머님이 이 김태열 딸에게 한 말이 있어요. 태열아, 내 얼굴에 그런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당시 마마가 유행할 때에 다 죽었어. 그런데 너만 살아났어. 그 얼굴은 너만 살아났다는 증거야. 이 김태열 사모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얼굴에 곰보, 마마자규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고백의 이야기를 그분에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핸디캡이에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때에 깨끗이 못한 얼굴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훈장이다, 하나님이 준 사랑의 표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자기는 감사함으로 산 거죠. 그래야 이 오늘의 사모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해야 되는 고백을 봅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욥에게 갑절에 이런 복을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욥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강도떼들에게 강탈당하죠. 10남매 자녀 하루아침에 죽죠. 자기는 몹쓸 난치병에 걸리죠. 아내는 저주하려고 자기를 괴롭히죠.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 하는 말 뭐라고요?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너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구나, 그리하여 하나님한테 벌받고 있구나, 온갖 이런 아픔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입체적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살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욥의 인생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고 있다. 고난과 아픔을 만나고 있을 때 고난과 아픔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하여 단련하고 있다.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시각으로 해석했던 이 욥,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갑절의 복을 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봄방학을 맞이하여 부흥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 일 없이 와 있지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사정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건 누군가를 통하여, 그건 어떤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 다윗에게 구테타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이런 가족의 관계 속에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절망이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떠났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뭐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 일을 만나게 했다. 그러므로 아비새 장군에게 말하지. 어찌하여 저의 목을 치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반드시 선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 언약궤를 메고 왔지만 되돌아오게 할 거니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잘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갔던 이 다윗을 위하여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적 인물의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이 뭐다? 다윗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아십니까? 우리처럼 하얀 바탕이에요. 그리고 위에 푸른 줄이고 아래에 푸른 줄이고 가운데 육각별이 있어요. 그 육각별을 다윗별이라고 그래요. 아래 위에는 강이에요. 위에 있는 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건 나일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통치 때에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이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 나라의 비전이다. 그리하여 국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었던 이 다윗을 후손들이 오늘도 존경하고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날 때 수평적 일들을 수직적으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오늘 어려움, 내일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잘되게 하나님, 내 인생 반드시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날 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해석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그
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